말씀은 민수기 11장 16절로 35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네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희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네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인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퍼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라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6절로 23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24절로 30절 말씀은 모세의 불평에 대한 해결책, 그리고 31절로 35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에 대한 해결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16절에서 23절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불평과 백성들이 고기를 탐하는 이 불평에 대해 각각 응답하고 계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70인의 장로를 세우도록 하시고 있습니다. 먼저 출애굽기 24장에서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고 언약의 식탁 공동체에 초대받은 이 70명의 장로가 있었지만
이들은 이 지금의 장로들과 동일한 사람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지파를 기준으로 6명씩 뽑았고 70인을 맞추기 위해 두 사람이 회막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장막에 머물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70인 장로들이 모세를 도와서 그의 짐을 함께 담당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70이라는 숫자의 상징성으로 볼 때 하나님께서 70인 장로를 세우심은 모세에게 가장 적절한 이러한 조력자를 세우셨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이 70인의 장로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셔서 모세의 짐을 가볍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문을 마치 모세에게 임한 영을 떼어서 장로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지만 모세에게 임한 영을 우리가 산술적으로 나눌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임한 영을 나누어 주었다는 이러한 개념보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와 동일한 방식으로 임하셨다고 이 장로들에게 임하여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모세는 홀로 짐을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이러한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모세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그 불평으로 관심을 돌리시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6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메추라기를 주셨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푼 은혜의 선물이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이러한 일이었습니다. 본문에서도 불평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제공하시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이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이시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은 특별히 자신의 몸을 거룩히 해야 했습니다. 이는 출애굽기와는 전혀 다른 접근인 것이죠.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불평을 들으시고 은혜로 메추라기를 베푸셨는데 이 민수기 본문에서는 자기의 몸을 성결케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는 자칫하면 이 메추라기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의 방편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메추라기 사건은 뒤에 있을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불평의 이 실체가 단순히 고기를 못 먹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그들을 불러내신 이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고, 또한 그것은 명백히 여호와를 멸시하는 일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광야 생활에 대해 불평하며 출애굽에 대한 이 위대한 역사를 보여주신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되 한 달 동안 고기 냄새만 맡아도 고개를 젓고 지겨워할 정도로 고기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통을 호소하는 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고통을 아시고 사람을 붙이시고 또한 직접 일하심으로 그들의 고통을 해소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 만나를 당연하게 여기고 애굽의 음식을 그리워하며 불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기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지는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한 달 동안 물릴 만큼 많이 먹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축복에 만족하고 감사하지 못한다면 이 육체를 배부르게 하는 고기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탐욕을 채워줄 수 없음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가지 욕망이 채워지면 다른 욕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을 우리의 인생의 목표로 삼게 된다면 우리는 그 욕구의 노예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그 은혜의 손길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24절로 30절 말씀에는 모세의 불평에 대한 해결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장로 70인을 모으라는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을 선발하고 장막에 둘러세웠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임하셔서 그곳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16절에서 1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 성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세와 비교할 때에 그들의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임했던 그 영이 70인의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했을 때만 예언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단회적인 현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모세와 70인의 장로들이 지도력에 차등이 있었음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들이 어떤 식으로 예언했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70인의 장로들의 예언의 기능은 그들이 예언한 그 말씀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세에게 임했던 그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도 임함으로써 그들이 모세의 이 지도력의 일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러한 자격을 확증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6절로 29절은 좀 더 진보적인 측면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호와의 영은 모세와 함께 있던 이 70인 장로들에게만 아니라 자신들의 처소에 머물러 있던 두 명의 사람, 이 엘닷과 메닷에게도 임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12지파에서 각각 6명의 지도자를 뽑았다면 그 지도자들은 총 72명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중 두 사람은 진영에 남아있고 70명의 사람들만 모세와 함께 갔다는 것입니다. 진영에 있던 한 소년이 이 엘닷과 메닷이 예언한 것을 보고 모세에 달려와 소식을 전하고 있죠. 이때 여호수아는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엘닷과 메닷이 더 이상 예언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모세에게 간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두 사람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이 아니라 이 독립된 공간에서 모세가 없을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음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이 모세의 지도력에 흠집이 날 수 있는 상황을 우려해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지극히 잘 섬겼기 때문에 한 간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29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29절 말씀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 인간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것에 대해 질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수아의 간언은 자기가 섬기는 인간 모세만을 위한 그 열정임을 지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권위와 이 지도력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그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사람에 대한 열심이 아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을 가져야 한다고 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락으로 31절로 35절의 말씀은 백성의 불평에 대한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이제 모세의 불평에 대한 해결책을 제공해 주시고 방향을 돌리셔서 백성들이 제기했던 문제를 해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준비하셔서 고기를 요구했던 이 백성들에게 넘치도록 고기를 공급해 주십니다. 31절에 등장하는 이 바람은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의 바람은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를 건너게 하는 그 구원의 바람이었지만 15장에서는 뒤를 쫓는 애굽 군대를 수장하는 이러한 심판의 바람이었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에 나오는 이 바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 메추라기를 몰아서 그 땅에 내리게 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도력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내리셔서 그 70인의 장로를 세워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처럼 먼 쪽에서부터 바람을 부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바람을 그곳에 내리고 계신 것입니다. 메추라기를 내리신 것은 엄청난 이적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시 계절적으로 일어나는 그 메추라기의 이동이라는 이 자연 현상을 이용하셨습니다. 원래 메추라기는 주로 봄에서 남쪽, 아라비아 쪽에서 북쪽으로 이동했고 가을에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합니다. 본문에서 남쪽 바다, 즉 아카바만 쪽에서 바람을 일으켜서 하나님께서는 메추라기를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메추라기는 지면에서 낮게 비행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지 않게 그 메추라기를 잡아서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고기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영 주위에 내렸다는 것입니다. 만나가 진영 안에 내렸다는 것과 분명히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진영 안과 진영 밖, 이 주위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메추라기가 이스라엘 진영 주위에 내림으로써 하나님의 공급하심 자체가 이들에게 축복만 되는 것이 아니라 심판과 관련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신 메추라기를 보고도 과도한 탐욕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틀 동안 무려 10호멜이나 되는 많은 양의 메추라기를 잡아서 자신의 주변에 널어두었죠. 한 호멜은 10에바로 약 220리터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약 2200리터 정도에 되는 그러한 양의 메추라기를 잡아놓고 그 자기 주변에 먹을 수 있도록 널어놓았다는 것이죠. 33절로 34절 말씀은 공급하심의 이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의 끝없는 욕심이 하나님의 심판을 초래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기가 그들의 이 사이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메추라기로 인해 큰 재앙이 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기브롯 핫다아와, 즉 탐욕의 무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기브롯 핫다아와라는 이름을 정해놓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 이면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거절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당한 심판에 대한 이러한 기억을 떠올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민수기 말씀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그 자비와 은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홀로 백성들을 지도하던 모세의 어려움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70인의 장로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이 모세의 지도력을 도울 수 있도록 하셨고, 또한 먹을 것을 불평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람으로 하여금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육체적인 배부름만 쫓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말씀이 함께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심판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이 마음과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는 더욱 넘치도록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만족만을 추구하고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값없는 사랑과 은혜에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육체의 만족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며 기도해 주시고, 또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교회의 직분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을 모든 직분자들이 잘 감당하게 하시고 겸손과 정직하게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며 봉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삶에도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는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두 번째로는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을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말씀 허락하여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로 하나님, 당신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육체의 배부름과 육체의 만족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의 목표를 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값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감사가 넘치며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의 모든 직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 사명과 직분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정직하게 하여 주셔서 교회의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정말로 충성하며 봉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삶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날에 하나님께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쓸 것과 필요를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정말 한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려오며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